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함께 묵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셨습니까? 6절까지 암송하셨어요? 제가 앞에 서 있으려고 하다가 부담 느끼실까봐 이렇게 써놓으시고 항상 보이는 곳에 써놓으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전했던 저에게도 참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 귓가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셨고 다시 한번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예배 후 은혜 나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지 마시고 다 모여서 진짜 귀한 은혜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남으시겠죠? 네, 은혜 나눔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주간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이미 6월 첫째 주에 다 본문도 정하고 본문 제목도 정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찬양, 결단 찬양도 이미 6월 첫째 주에 다 정해졌어요. 말씀 연구는 더 했어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시편 23편의 말씀이요. 오늘 신약에까지 이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였죠.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2번이나 사용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할 때 아멘 아멘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멘이라는 뜻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아멘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듯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모든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며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적 권위를 발휘하시면서 이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이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그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 기간을 지나오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을 텐데 그 마지막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이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어떤 말씀이죠? 본문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첫째,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요, 양의 목자예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 하는 자는 절도하는 자고 강도하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목자가 들어갑니다.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겠죠. 그 문을 통해 들어간 목자는 자신의 양을 불러요. 어떻게 불렀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끔 합니다. 아까 본인이 들어왔던 그 문을 통해 양들이 나가도록 합니다. 셋째요, 그렇게 양들이 다 나가고 나면 목자도 그 문을 통해서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양들의 가장 앞에 서서 양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죠. 다른 이가 양들을 부른다고 해도 양들은 그 다른 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자,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허락되었습니까? 제가 앞서 본문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문이죠. 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냐면 그 문을 통하여 다니는 자, 그 문을 통하여 다니는 양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아멘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금 집중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벌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아세요. 저는 다른 말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저 앞에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명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톨레레게라는 사건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이 회개하며 울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의 귀에 생생하게 이웃집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명령에 따라 행했어요. 톨레레게 무엇인지 아세요? Pick it up, read it. Pick it up, read it.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무엇을 들고 읽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말씀을 이 어거스틴에게 준 것이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서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책이 있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두고 왔던 것이 생각이 나서 얼른 뛰어가서 그 책을 들고 읽어요. 성경을 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첫 구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빛이 비춰지자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던 그 죄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가 자신의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었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그 뿌리부터 갈아엎으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유일한 하나인 규범,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 앞서서 요한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걸쳐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꺼려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용하셨던 표현,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하시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단번에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어디의 말씀과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말씀과 연결돼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7번에 걸쳐 자신을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그 7번 중에 2번이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과 18절 사이에 2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봤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문이 중요했어요. 문을 통해서 다니는 자만이 양의 목자였고 또 목자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비유에서 말씀하신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당시에 목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양의 우리가 크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목자가 양떼와 함께 마을을 떠나 이동할 때 잠시 만들었던, 임시로 만들었던 우리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굴이 여기저기 있었고요. 그 동굴을 중심으로 물타리를 치곤 했어요. 그래야 그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양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좀 쉴 수도 있고요. 비를 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마을 안에서는 공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큰 동굴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를 2번에 걸쳐서 쳤습니다. 바깥쪽 울타리는 굉장히 넓었어요. 끝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양들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안쪽에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 울타리는요, 진흙으로 만들었고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었습니다. 지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안쪽 울타리 문 앞에 문지기를 한 명 두고 그 문을 지키게 하면서 양들이 그 안쪽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목자들이 돌아가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그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 자신의 양들을 데려갈 수 있게 했습니다. 혹여나 다른 양을 가져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입니다. 마을 밖에서 목자가 임시로 울타리를 치는 경우, 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갔다가 밤이 늦어서 마을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동굴을 찾아서 작은 울타리를 만들던지 아니면 나무와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입구에 목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자가 그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출입구에 뻥 뚫려 있어요.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텐트 입구가 없어요. 어떨까요? 밤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울타리가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게 엉성한 울타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이 없어요. 어떨까요? 그런데 그 문이 있어야 할 곳에 문이 없고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울타리는 엉성하고 가시덩굴이 왜 있는지 하지만 목자가 그 문 앞을 딱 지키고 앉아 있어요. 양이 어땠을까요? 나의 생명의 보호자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친히 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밤새 지키고 이윽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며 살펴봅니다. 밤새 상한 곳이 없는지 혹여라도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의 문이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신약에서만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만 2번에 걸쳐서 나와요. 선한 목자라고요. 누가 선한 목자예요?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4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곧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계신 성도님,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께 나오십시오. 여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